안녕하세요. 지장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대중 속에 있던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우리 관세음보살님이 지장경에 나오시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지장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기 위해서 지장경에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관세음보살님 불상 앞에서 지장보살 부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장보살 앞에서 관세음보살 연불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수준 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낮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가 스스로 분별을 내요? 우리 중생이 분별을 내요.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하고 친하세요. 내가 여쭤봤어요. 엄청 친하대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앞에서 지장보살 연불해도 누가 기뻐해요? 관세음보살님이 기뻐하시고, 지장보살 앞에서 관세음보살 연불해도 누가 기뻐하세요? 지장보살이 기뻐하시고, 지장경에서도 관세음보살이 지장보살을 찬탄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 이렇게 중생들을 보면 분별심이 참 많아요. 근데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를 보더라도 우리가 분별심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분별심이 많구나, 내가 이 분별심을 자꾸 내려놓고 수행하고 닦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스스로 일으킨 분별심에 자꾸 집착해요. 그죠, 여러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다 물들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일으킨 분별심에 집착을 해요. 이게 중생의 한계예요. 어쩔 수가 없대요. 웬만큼 수행해도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잘 안 변해요. 이런 거 보면 참 우리 중생이 성불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법문 듣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연불하고 수행해도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어느 세월에 성불할래요? 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은 속으로 저한테 야 니나 잘해라 뭐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분별심, 그래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자꾸 닦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역사책이나 동영상 같은 걸 이렇게 시간 낼 때 자주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갑갑한 게 수양대군 세조 아시죠? 세조 수양대군 세조가 독실한 불자였어요. 알고 계시죠? 독실한 불자였는데 손에 무엇을 많이 묻혔어요? 피를 많이 묻혔잖아요. 왕 한번 되겠다고. 그렇죠? 여러분도 왕 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나도 뭐 왕뚜껑이나 먹고 말지. 굳이 왕 돼가지고. 이성계도 독실한 불자였어요. 아주 독실한 불자라서 정도전이 이제 성리학 유교의 입장에서 불교를 탄압하려고 할 때 이성계가 많이 난색을 표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불자인데 너무 그렇게 불교를 핍박할 필요가 있냐. 근데 정도전 입장도 이해가 가요. 제가 정도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도전적이야. 웃자간 얘기고. 원래 스님들이 정도전 별로 안 좋아해요. 조선시대 초창기에 불교를 너무 탄압해서. 근데 역사적인 눈으로 보더라도 정도전 입장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고려 말에 너무 불교가 부정부패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 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면서 기득권에 속했던 그런 불교계를 혁신을 하고
또 불교계를 이제 억누를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인 상황은 이해가 가기는 가요. 하지만 지옥에 갔을 거야 아마. 예? 불교를 너무 탄압해서. 자, 웃자간 얘기고. 이성계가 그렇게 독실한 불자였는데도 왕씨들 싹 죽였잖아요. 알고 계시죠? 고려시대 왕씨성을 가진 왕건 이후로 왕씨성을 가진 고려시대 왕족들을 싹 죽였잖아요. 설마 이성계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밑에서 죽였겠어요? 다 이성계가 죽이라고 시켰건 아니면 죽여야 됩니다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은근히 찬동을 했겠죠. 독실한 불자인데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성계도 참 말년에 엄청 외로웠죠. 예, 이방원이 자기 이복 형제들 다 죽이는 거 눈으로 보고 자기 아끼던 신하들이 뿔뿔이 등 돌리는 거 다 보고 그래도 믿고 의지할 거는 또 부처님밖에 없어서 말년에도 양주 회암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절에 있으면서 말년에 쓸쓸히 보냈다. 뭐 그런 내용이 역사 기록에 나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렇게 독실한 불자인데도 그게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대의를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진정한 불자라면 저렇게까지 손에 피를 묻혀면서 권력을 잡아야 되는가. 그래서 스님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절에 오래 다니고 큰 스님들 법문 듣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절에서 자기네들끼리 엄청 싸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대답도 없어. 괜찮아요. 뭐 스님들도 싸우는데 뭐 머리 깎고 출가한 스님들도 절 갖고 싸우는데 뭐 우리 신도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무엇에 의지해라? 부처님 법에 의지해라.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그 부처님 말씀이 왜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냐?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라.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밝히고 법을 등불로 밝혀서 자기 자신과 법에 의지해서 닦아라 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불자라면 항상 내가 참 업이 두껍구나. 내가 참 업보가 두껍구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우리가 이렇게 찌들어 있구나. 그래도 전생에 지은 복이 있어서 이번 생에 무엇을 만났구나? 그래도 이번 생에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그러니까 웬만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최대한 줄이면서 이번 생 지혜와 자비를 좀 닦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되새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도 중생이니까 저도 싫은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난 진짜 나 웬만하면 맞춰주는 성격이에요. 이건 나랑 친한 스님들도 인정해요. 광우 스님은 성격이 좀 원만한 것 같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사람들 좀 맞춰주려는 성격이에요. 근데 내가 맞춰주려고 해도 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떡할까요? 그냥 안 봐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냥 싸울 일을 안 만들고 스트레스 받을 일을 안 만들려고 하는데 지독한 어변은 피하려고 해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이 업이 참 무서워요. 그렇죠 여러분? 자꾸 누가 닦는 수밖에 없다? 스스로 닦는 수밖에 없다. 내 수행이 부족하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더 닦아야 되겠구나. 더 꾸준히 닦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생에 잘 닦읍시다. 잘 닦아야 돼요. 그때 대중 속에 있던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이 대자비로서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천만억의 몸을 나타내는 공덕과 불가사의한 위신력을 저는 이미 들었나이다. 지장보살 마하살이 대자비로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천만억의 몸, 헤아릴 수 없는 몸을 나투어 그 중생들을 제도하는 공덕과 불가사의한 위신력을 우리는 이미 들었어요. 그죠? 무슨 경을 통해서 들었어요? 지장경을 통해서 지장보살의 공덕을 우리가 배웠어요. 엊그저께 꿈을 꿨는데 제가 존경하옵는 큰 스님이 꿈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꿈에 나타나신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청화 큰 스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청화 큰 스님이 이렇게 스님들하고 다 꿈에 나타나셨는데, 내가 그 청화 큰 스님이 꿈에 나타나셨던 전날에 저기 청화 스님 제자분들한테 공양 올렸거든요. 내가 밥 샀거든요. 그래서 청화 스님이 꿈에 나타나셨나? 당신 상자들 밥 사줘가지고. 그래서 평소에는 안 나타나더니. 근데 청화 큰 스님이 꿈에 다 나타나셨는데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제가 딱 앉아가지고 막 연부를 하는데, 뭐라고 연부를 하고 있냐면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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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를 하다가 깼어요. 그래서 전 평상시에 꿈속에서 연부를 하면 항상 무슨 연부를 한다? 항상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했거든요. 그게 딱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꿈에서 했었는데, 엊그저께 처음으로 꿈에서 지장보살을 불렀어요. 뭐지? 했는데 아마 이제 우리 지장경을 거의 1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장경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지장경 강의가 끝날 때가 되니까 내 무의식 속에 여기 지장보살 연불이 내 무의식 속에 이렇게 좀 저장이 돼가지고 꿈속에서 뭘 불렀나 보다? 지장보살 불렀나 보다. 혼자 그렇게 그냥 생각했죠. 근데 뭐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어떻고 지장보살을 부르면 어때요? 그죠? 불보살님을 향한 마음은, 불보살님을 향한 에너지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어디로 통한다?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건 약사열애불을 부르건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하게 불러야 돼요. 어떻게? 간절하게. 근데 잘 돼야 안 돼요? 맨날 안 돼. 그래서 간절하게 그렇게 연불하고 연불하셔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존께서는 시방에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시방 3세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시방 3세, 시방 모든 곳에 한량없는,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한 목소리로 지장보살을 찬탄하며 이르시기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그래서 이걸 삼세제불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삼세제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 삼세제불 모든 부처님이 그 공덕을, 지장보살의 공덕을 함께 설할지라도 오히려 다할 수 없다. 보세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지장보살의 공덕을 한 소리로 다 함께 설한다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다, 없다? 다 할 수 없다. 모든 부처님이 지장보살의 공덕을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부처님 발바닥 뒤에 붙어있는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 중생들이 지장경이 어쩌고 저쩌고 지장보살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중생들이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지만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 물질문명, 과학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지식에 집착하는 교만심이 너무 깊어져 가지고 무슨 심이 깊어져서? 교만심이 너무 깊어져서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대로 왜곡해서 해석을 해요. 여기 보세요. 지장보살의 공덕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다 하더라도 다 할 수가 있다 없다? 다 할 수가 없다. 부처님도 지장보살 공덕을 다 설할 수가 없다 했는데 요새 교만심에 빠진 중생들이 지장경이 어쩌고 저쩌고 지장보살이 어쩌고 저쩌고 자기 지식의 교만심에 빠져서 불교,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어요. 이걸 어쩔까나.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거 듣고 배를 잡고 웃었는데 여러분들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청화큰 스님이 정말 맑고 깨끗한 이 시대의 마지막 성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수행자셨는데 청화 스님이 늘 간곡하게 법문하시는 게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을 얻어야 된다. 마음을 닦아야 된다.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평생을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법문이 끝나고 이렇게 이제 신도들이 찾아오면 꼭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님 저희 이삿날 좀 잡아주세요. 저 이번에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 될까요? 저희 애 결혼하는데 날짜 좀 잡아주세요. 저 이사 가는데 이삿날 좀 잡아주세요. 나 같으면 엄청 자괴감이 들 것 같아. 맨날 신도들한테 간곡하게 하는 법문이 마음을 닦아라, 마음을 깨쳐라,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라,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자. 항상 법문에서 항상 법을 설하셨는데 신도들이 찾아오면 꼭 뭐 물어봐요? 이삿날짜 물어봐요. 그러니까 청화 스님은 평생 화를 낸 적은 없으셨대요. 화를 낸 적은 없으셨는데 한탄을 한 적은 있었대요. 당시도 이제 기가 막혔는지 옆에 있는 이제 상자 스님한테, 시자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내가 무당보다 못하단가 이러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냐면 와가지고 맨날 저기 이삿날짜 잡아달라, 뭐 해달라, 이게 중생의 한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우리 중생들의 한계예요. 실컷 법문 들어놓고 큰 스님 찾아와서 뭐 물어봐요? 이사날짜, 손금, 관상, 팔자.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수준이 높다, 낮다? 높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병이야. 그렇게 교만심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생의 분별심과 집착 때문에 이런 얘기 100번 1000번 해도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관상, 사주팔자, 풍수지리, 꿈, 해몽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싹 다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는 찐 불자들 아니면 이런 얘기 못 믿어요. 오히려 제가 조금 사주팔자나 명리학을 좀 비판하는 얘기하면 댓글에 네가 수준이 낮아서 모르지 막 이런 얘기하고.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한 찐 불자라면 사주팔자, 관상, 손금, 풍수주리, 하늘, 천문, 꿈, 해몽 이런 거 집착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
제가 늘 귀가 박히도록 얘기했잖아요. 뭐대로 산다 중생은? 그 업대로 살아요. 자기 복대로 살아요. 복이 많은 사람은 아무 땅에다 부모님 모셔놔도 명당이 돼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온갖 이른 높은 풍수가를 불러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를 잡아도 흉당으로 변해요. 그게 자기 업대로 산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런 비슷한 내용들의 경전에 나와요. 다 자기 업대로 사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너무나 참 어이없었던 게, 내 찐팬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내 팬이라는 어느 보살님 오셔서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괴롭다고, 그래서 이제 좋은 말로 기도해라, 업장소멸해라, 공덕을 닦아라, 간곡하게 한참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 스님 법문 오래 스님 법문 들어서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내 업이다 생각하고 업장소멸의 마음으로 닦을 수밖에 없어요. 예,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 다 아는데 왜 안 가실까? 이렇게 계속 뭐가 민기적거려요. 그래서 궁금한 게 뭡니까? 네, 그랬어요. 하도 안 일어나셔가지고 궁금한 게 뭡니까? 딱 물어보세요. 했더니 어디 용왕대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어디 용왕대 좀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그때 내가 화를 내면 안 됐는데, 그때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요 보살님이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면 이러실까, 이렇게 마음을 돌렸어야 되는데 화딱지가 나가지고 저 뭐 하는 짓이냐고, 난 너무 서운하다고, 너무 섭섭하다고, 그렇게 내 법문을 많이 들으셨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용왕대에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했더니 미안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보살님 내 법문 많이 들으셨다면서요. 그런 거 맨날 봐도 내 업이 안 바뀌어요. 내 팔자가 안 바뀌어요. 이거 또 이런 얘기하면 집안 망신인데, 우리 외할머니가 증인이세요. 누가 웃었어? 누가 비웃은 것 같은데? 우리 외할머니가 평생 유명하다는 전집을 쫓아다니셨어요. 그럼 집안이 잘 풀렸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할머니, 여태껏 점 많이 보러 다니셨잖아요. 엄청 많이 보러 다녔지. 그 점 보러 다녔던 복비 모았으면 집 한 채 샀겠네 했더니 지방에 건물 하나는 세웠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지방에 건물을 하나 세웠던가, 그 돈을 모아서. 내가 또 흥분했네요. 나무아미타불, 죄송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저의 답답함이 느껴져요? 맨날 그냥 점집 다녀도 내 업이 안 바뀌어요.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누가 수행해야 된다? 내가 수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년 동안 우리 불자분들에게, 팔자를 바꾸고 싶습니까?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복을 지으십시오. 마음을 잘 닦으십시오. 간곡하게 얘기했는데도 스님 어디 용환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야, 진짜 그러니까 그 보살이 아니라 내 스스로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요. 내 스스로. 그분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게 뭔가 그렇게 목이 아프게 얘기해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말한 대로 술술 잘 되면 우리 벌써 성불했지. 그래도 어저께 또 모 사찰에서 불교대학 또 강의를 다 끝내고 어느 불자님이 딱 편지를 주셨는데, 그 불자님 편지가 간곡하게 손글씨로 광우스님 법문 덕분에 제가 큰 그런 죽고 싶을 정도로 큰 마음의 고통에서 광우스님 법문 덕분에 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그렇게 정성스럽게 써준 그런 손편지를 보면서 제가 그 힘으로 이렇게 법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용환돼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이런 분도 있는가 하면
스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힘든 위기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스님 정말 제 삶의 은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또 불자님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그냥 부처님 바라보면서 내가 법문하면서 부처님 은혜 갚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예. 그냥 부처님에 의지하세요.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그냥 다 내 업이에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경전을 보면 이 인과법의 도리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경전에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심지어 부처님조차도 석가족이 멸망하는 걸 못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이것도 누구 업이다? 자기들의 업이다. 자기들 업은 자기들이 받아야 된다. 결국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된다. 찐 불자라면 이제 밖으로 찾지 마시고 내 마음자리에서 찾아야 돼요. 내 마음이 지은 업이구나. 내 마음을 닦아야 되겠구나. 결국 내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돼서 내가 수행해야 되는구나. 이게 부처님의 모든 해답이 있는데 우리 중생들은 업보가 두꺼워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중생들은 자꾸 밖으로 찾으러 다녀요. 여기도 꼭 찔러보고 저기도 꼭 눌러보고 어디에 뭐 용한 데 있나. 용한 데 너무 찾아다니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용한 데를 너무 찾아다니면 안 돼요. 용한 데를 한 번만 찾아야지 2번 찾으면 용용 죽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부처님만 의지하세요. 알겠죠? 근데 이런 얘기도 알아듣는 사람들만 알아듣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그 공덕을 함께 설할지라도 오히려 다할 수 없다고 하셨나이다. 누구의 공덕이? 지장보살의 공덕이. 또한 앞에서도 대중들에게 지장보살이 널리 이익을 베푸는 일에 대해 찬탄을 아끼지 않으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현재와 미래 모든 중생을 위해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양하시어 천은 하늘의 신, 용은 용왕, 천, 용 등의 8부 신중들로 하여금 우러러 예배하고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사바세계와 큰 인연이 있어. 관세음보살이 누구와 인연이 있어요? 사바세계와 큰 인연이 있어서 어느 큰 스님이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관세음보살은 유독 요 인간세계, 사바세계와 큰 인연이 있어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빨리 감응해 주신다. 빨리 가피를 주신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사바세계와 큰 인연이 있으시다라는 내용이 요 지장경에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대는 관세음보살은 사바세계와 큰 인연이 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의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불보살 베스트 1위가 누구예요? 관세음보살이죠. 하지만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불보살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에너지가 하나로 통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또 노보살님들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요. 그렇죠? 내일 모레면 3월이에요 벌써. 내일 모레면 1월 1일이 어제였는데 벌써 3월이에요. 와 1월 1일이다. 시간 더럽게 빨리 지나네 하고 혼자 투덜투덜 거렸는데 내일 모레면 또 3월이야. 이러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고요. 이러다 이제 추석이고요. 이러다 이제 뭐가 와요?
동지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설날 또 까치까치 설날은 또 그러고. 여러분, 지금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자꾸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알겠죠? 더 나이 들고 더 몸에 힘 빠지면 안 돼요. 갑자기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훅 하고 몰려오네요. 여러분, 지금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자꾸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시겠습니까? 자꾸 염불하고 염불하는 습관을 들여라.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이 세상 떠나시면 갈 때 가져갈 게 업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업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현금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가요. 여러분 부동산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갈 거니까 빨리 나한테 주시고, 빨리 미련 없이 빨리 염불하셔서 빨리 가라고 하면 또 이상하다. 네, 자,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되, 오래오래 만수무강 하시되,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 자꾸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최고가 뭐냐? 돌아가실 때도 딱 염불하면서 돌아가시는 게, 염불하면서 숨 끊어지는 게 최고인데,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끔 어른 스님들 돌아가시는 이야기 듣고 친한 스님한테 저기 노 스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 이렇게 여쭤보면, 이렇게 멋있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평생 승복 입고 중로로 타셔도 돌아가실 때 딱 이렇게 허리 세우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적다? 적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절대 제가 이렇게 낮춰보는 게 아니에요. 다 제가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평생 중로로 탄 스님들도 죽을 때 염불하면서 죽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도 이렇게 뭐 지금은 씩씩하니까 나는 죽으면서 아미타불 하면서 죽는 게 내 목표다 하고 얘기하지만 막말로 야, 광우스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벽에 똥칠하다 가셨어 말이야. 이럴 줄 누가 알아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죽을 때, 숨 끊어질 때 염불하면서 죽는 게 최고지만, 숨 끊어질 때 염불하면서 죽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미리미리 염불공덕을 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공덕을 짓자? 염불공덕을 짓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나 아직 건강하다, 나 아직 갈 날 얼마 남지 않았다,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지금 몸에 힘 있을 때 간절하게 염불하세요. 예전에 어느 어른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전에 어른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막 그 제자들 경황이 없는 거예요. 막 경황이 없고 막 좀 시끄러운 거예요. 절이.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결론이 이거예요. 어른 스님도 당신이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고 자기들도 어른 스님이 몇 년 더 사시겠지 생각하고 어른 스님이 뭔가 크게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분위기상 당신이 몇 년 더 살 것 같아서 미루다가 그만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주무시다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 주무시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시더니 그냥 갑자기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라고 절에서도 깜짝 놀라고 그 어른 스님도 저승길 가면서 깜짝 놀라고 내가 벌써? 나 몇 년 더 살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남 얘기 같지 않죠? 아유, 내가 앞으로 몇 년은 더 살 텐데, 몇십 년은 더 살 텐데. 물론 만수무강 하시되, 늘 건강하고 만수무강 하시되 뭐 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지금 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뭐 하는 습관을 들여라? 한 번이라도 염불하는 습관을 들여라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여러분. 제 얘기.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광우야, 자만하지 말아라. 막말로 우리 다음 달에 이제 무량수경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아라.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 만수무강하세요. 예, 만수무강하시되 연불공덕을 취하라. 그대는 사바 세계와 큰 인연이 있어 천, 용이나 남자, 여자, 신, 귀신, 나아가 육도, 지옥, 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육도에 고통받는 중생들이 그대의 이름을 듣거나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듣거나 존상, 모습을 보거나 흠모하여 따르거나 찬탄을 하면 이 중생들을 무상도에서 위없는 도, 위없는 깨달음의 도, 위없는 깨달음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고, 이걸 이제 불태전이라고 불러요. 무슨 전? 예, 후퇴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불태전, 후퇴하지 않는다. 무상도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하며 인과 원인과 결과를 점차 성숙시켜 마침내는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는도다. 수기. 부처님께서 그대는 미래 세상에 무슨 부처라고 불리게 되리라 하고 그 중생이 미래 세상 부처가 되는 걸 딱 증명해 주시는 걸 뭐라고 부른다? 수기. 그리고 부처님이 이마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수기를 내리는 걸 네 글자로 무슨 수기라고 한다? 그렇죠. 마정수기. 예, 이마를 어루만져 주신다. 그러니까 정수리를 어루만져 주신다. 마정수기. 알겠죠? 그러한 그대가 이제 대자비로 중생들과 천, 용 등의 팔부 신중을 불쌍히 여겨 지장보살이 베푸는 한량없는 이익에 대해 듣고자 하는구나. 자세히 들어라. 내 이제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관세음보살님은 지장보살 공덕과 이익에 대해서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셔요. 그렇죠? 몰라요 하면 또 우리 관계 어색해져요. 관세음보살 하면 다 아셔요. 근데 왜 서가모니 부처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왜 부탁을 올리는 걸까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관세음보살은 다 아시지만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지장보살의 이익과 공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현재와 미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천인들이, 하늘세계 사람들이 천상에서의 복이 다해 5가지 쇠퇴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라고 되어 있죠. 하늘세계 사람들은 우리처럼 점점 늙었다가 탁 죽는 게 아니라 한 방에 확 죽는데요. 복이 다해서 확 죽는데요. 그러니까 천상세계는 노인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점점 늙었다가 나 이제 갈게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하늘세계 천상의 존재들은 자기들의 복이 다 쓰고 나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늙는 모습은, 인간처럼 늙는 모습은 없지만 5가지 쇠퇴하는 모습은 있대요. 그게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천상세계 사람들이 몸에서 빛이 나는데 빛이 줄어든대요. 그 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몸에서 생기는 빛이 어두워지고 천상세계 사람들은 머리에다 꽃을 꽂고 다닌대요. 인간세계에서 그러면 큰일 나요.
인간 세계에서 꽃 꽂고 다니며 야, 피해 피해 이러잖아요. 하늘 세계 사람들은 화관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관? 네, 꽃으로 만든 모자를 꽃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죽을 때가 되면 그 꽃이 시든대요. 그러니까 꽃이 시들, 광명이 약해지고 꽃이 시들고, 그리고 하늘 세계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때가 안 타는데 죽을 때가 되면 뭐가 탄다? 때가 탄대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하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몸에서 향기가 나는데 점점 향기가 줄어들고 그렇게 안 좋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대요. 뭐 이런 식의 5가지 쇠하는 그 모습들이 있대요. 이거는 좀 책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한두 개씩. 근데 대충 뭐 정리해 보자면 몸의 광명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머리에 쓰고 있는 꽃이 시든다. 뭐 옷에 때가 묻는다. 뭐 몸에서 뭐 이렇게 향기가 사라진다. 뭐 등등이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5가지 쇠퇴하는 모습. 우리 인간도 5가지 쇠퇴하는 모습들이 있대요. 경전에 보면. 하늘 세계 신들은 몸의 광명이 사라진다고 했죠. 인간은 윤기가 사라진대요. 나이가 들수록 윤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비싼 화장품만 바르잖아요. 어머, 너 이거 얼마 주고 샀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로션, 크림 바르고. 하늘 세계 사람들은 머리에 꽂고 있는 꽃이 줄어들, 그게 이제 시들듯이 사람은 검은 머리가 이제 하얗게 변해간대요. 그게 시든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노인이 되면 뭐 요새 분들은 워낙 잘 씻고 화장품도 좋은 거 바르셔서 이제 노인 냄새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원래 노인이 되면 세포가 죽어서 냄새가 나는 게 정상이래요. 원래 그 몸에서 막 노인 냄새가 나는 거. 예, 그 원래 정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만 자기 관리 조금만 안 하면 젊은 애들은 한 3, 4일 안 씻어도 냄새가 덜 하잖아요. 근데 노인들은 3, 4일만 안 씻어도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서요. 예, 뭐 근데 뭐 우리 절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깔끔히 하셔서 언제 많이 느끼냐면 첫째가 택시 탈 때 택시 기사님이 연세 드신 분인데 뭐 가끔 이렇게 담배 쩐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확 풍길 때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유독 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뭐 그냥 마음으로는 그러려냐. 뭐 저는 뭐 안 느꼈어요. 저도 나이 들면 냄새 나겠죠. 그리고 가끔 지하철 탈 때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게 몸이 점점 쇠퇴하는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요새는 하도 우리 불자님들, 우리 일반 중생들 워낙 피부 미용을 잘해가지고 연세가 드셔도 얼굴에서 윤이 나는데 검버섯. 그래서 옛날엔 검버섯을 뭐라고 불렀죠? 저승버섯. 그러니까 검버섯이 생길 때가 이제 우리가 몸이 쇠퇴하고 저승사자가 찾아올 때다. 이것도 옛말 같아. 지금은 모르겠어. 나이를 가늠이 안 가요. 피부 미용도 받으시고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만하세요. 네, 자 그래요. 뭐 땡기니만요. 리프팅이라고 하나요? 네. 나도 받아볼까? 나도 옛날 같지 않아.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천인들이 하늘 세계 사람들이 천상에서의 복이 다해서 5가지 쇠퇴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라고 돼 있죠. 하늘 세계에서 복을 다 쓰니까 장차 어디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장차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넉넉할수록 자꾸 복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 생에 잘 먹고 잘 살고 넉넉하게 산 게 언제 지은 복으로 사는 거예요? 전생에 지은 복으로 사는데 요거 싹 까먹으면 어떻게 된다?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라도 더 좋은 세상, 좋은 몸 받고 싶으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넉넉할 때 자꾸 보시하고 공양 올리고 베풀고 자꾸 복을 지어야 돼요. 형편껏. 어떻게? 형편껏. 자꾸 복 짓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복 짓는다고 해서 막 집문서를 넘겨라. 신장 하나 떼다 바쳐라.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시하라고 했죠? 예, 작은 거라도 형편껏 정성스럽게 공양 올려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복 짓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하늘 세계의 사람들이 복을 다 쓰고 나면 밑으로 뚝 떨어진대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 보면 도리천의 신을 제석천이라고 부르거든요. 빨리어로는 샤카천왕. 제석천이 죽어서 돼지 새끼로 태어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가 부처님께 간절하게 부처님께 법을 청해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라는 연부를 해가지고 그 돼지 몸에서 탈출해서 다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는 그런 내용이 팔만대장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여러 군데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잖아요. 하늘세계 제석천도 복을 다 쓰고 나서 어디에 떨어질 뻔했다? 돼지 몸으로 태어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세계의 신들일수록 더 복을 지어야 돼요. 이거 다 쓰고 나면 밑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근데 이거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하늘세계 신들일수록 복 짓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대요. 왜 어렵냐?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해서 복 짓는 마음을 못 낸대요. 노세 어떻게 놀아? 지금 놀아. 그러니까 청상세계는 모든 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복을 지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못 낸대요. 천상세계의 신들은. 그래서 가끔 팔만대장경에 보면 천상세계 신들도 복 짓는 내용이 나와요. 천상세계 신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회상에 탁 내려와서 부처님 설법을 들은 뒤에 하늘세계로 다시 돌아가고 하늘세계에 있으면서 부처님과 거룩한 아라한들에게 공양 올리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해서 복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일으키질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되새겨야 돼요. 복과 지혜를 닫겠습니다. 제가 좋은 세상에 태어나든 나쁜 세상에 태어나든 하늘세계 꼭대기에 태어나더라도 복덕과 지혜를 닦는 마음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복과 지혜를 닦겠습니다. 늘 마음에 되새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또 이제 절에 있다 보면 여러 신도님이 오시잖아요. 아주 우리 대한민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좋은 집에 사시는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노보살님이 뭐 남 얘기니까 자세히 말하긴 뭐하고 공부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너무 바빠서. 스님 나이가 들수록 챙길 게 많고 나이가 들수록 자꾸 바빠지네요. 예, 보살님 바쁠 때일수록 짜투리 시간에라도 오고 가고 짜투리 시간에라도 자꾸 염불하는 습관이라도 들이십시오.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아유, 나이가 들수록 챙길 게 많네요. 하고 들어봤더니 세상에 해외여행 갈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 백화점 갈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 친목회 모임할 시간이 있는데 뭐 할 시간은 없어요? 기도할 시간은 없어.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뭔 말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래도 염불하는 습관이라도 들이십시오. 그러니까
넉넉하니까 만날 사람이 많고 누릴 시간이 많고 즐길 시간이 많으니까 뭐 할 시간이 없더라? 공부할 시간이 없더라. 수행할 시간이 없더라.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려는 마음도 내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내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겠다는 마음도 내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성근. 착할성, 뿌리근. 정말 여러분들은 성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질문할 때마다 대답 안 하면 뭐 화딱지 나다가도 이렇게 와준 것만도 고맙다. 이렇게 성근 있는 분들한테 내가 더 잘해줘야지. 내가 짜증내면 안 되지. 하다가도 와준 것만도 고맙다. 근데 진심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뭐가 있는 거다? 성근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 우리 잘 닦읍시다. 우리가 정말 성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천인들이 천상에서의 복이다 해서 5가지 쇠퇴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장차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천인들이 지장보살의 존상을 보거나 모습을 보거나 명호를 듣고 이름을 듣고 단 한 번만이라도 우러러 절을 하여도 천상의 복이 더욱 더하여 큰 즐거움을 받게 되며 길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와, 여러분 우리 지장보살을 모습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장보살 불상 본 적 있잖아요. 지장보살 이름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장보살 연부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 한 번만이라도 지장보살을 향해서 절을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와, 그러면 여러분 끝났네.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천상의 복에 더욱 더하여 큰 즐거움을 받게 되며 길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와, 끝났네. 이제 끝냅시다, 여러분. 그래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꾸준히 닦아야죠. 그렇죠? 꾸준히. 그러니까 한 번만 일해도 그 공덕이 참으로 큰데 꾸준히 닦으면 공덕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렇게 마음을 되새겨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방심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 중생은 절에 다니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자원봉사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이런 것만 생각하죠. 나쁜 거, 자기가 나쁜 거 한 거는 생각 안 하더라고. 알게 모르게 몸으로 지으너, 입으로 지으너, 생각으로 지으너 얼마나 많아요.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것만 생각하지 절 밖에서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볶아먹은 건 생각을 안 하더라고. 잘. 여러분 해요, 안 해요? 대답조차 없네요. 하든가 말든가. 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닦아야 돼. 알겠죠? 참 우리 중생 업이 두꺼워요. 잘 닦아야 돼요. 하물며 지장보살의 존상을 보거나, 존상을 그냥 모습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높은 모습, 높을 존자니까 지장보살의 높은 모습을 보거나 명호를 듣고, 명호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름. 높은 모습을 보고 이름을 듣고 여러 가지 향, 꽃, 옷, 음식, 보배 등을 보시 공양하며 어떠하겠느냐. 그들이 얻는 공덕과 복과 이익은 한량이 없고 가히 없느니라. 끝없느니라. 얼마나 복을 많이 받겠느냐. 관세음보살이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에 있는 육도 중생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 중생의 목숨을 마치려 할 때 누구의 이름을 들려줘라? 지장보살의 명호, 이름을 들려주어 한 소리만이라도 귀에 스치게 하면 이 중생들은 길이 사막도의 사막도,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 타는 듯한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되느니라.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됐는데 사람이 죽을 때 몸에 오감이 딱 이렇게 사그러들 때 끝까지 남아있는 게 바로 귀, 청각이래요. 들은 적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르신이 의식을 잃고 누워있다고 해서 가족끼리 어르신 앞에서 싸우거나 욕하지 말래요. 귀는 끝까지 열려있대요. 그러니까 의식은 없어도 청각은 살아있는 경우가 많대요. 실제로 식물인간 상태로 깨어났는데 자기 누워있을 때 들었던 거 다 기억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대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지만 이미 우리 불교에서도 마지막까지 있는 의식이 귀의 의식이래요. 그래서 아니비 설신의해 때 이식, 귀자, 귀의 식이 끝까지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막 돌아가시거나 숨 넘어가거나 의식을 잃을 때 귀에 막 아버지 하고 울지 말고 귀에다 뭐라도 한 번 더 불러들어라. 또 지장경 배웠다고 지장보살. 아니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권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장보살을 불러드리건 관세음보살을 불러드리건 귀에다가 연불 한 번 더 해드려라. 티베트 스님들은 옴마니밤메움 들려드려라 이래요. 옴마니밤메움. 근데 저는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이제 불러드려라. 귀에다. 알겠죠? 아버지, 어머니 하고 울 시간에 귀에다가 연불 한 번 더 해드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리에 누워있는 병자일수록 연불해야 되는데 우리 큰 스님들 법문에 봐도 스스로 연불을 못하면 귀에다 연불 테이프, 연불 소리를 들려드리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있대요. 근데 희한해요. 업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간간이 큰 스님들 법문에도 나오고 저도 건너들은 적이 있는데 평생 절에 다녔던 분이 누우셔가지고 가족들이 옆에서 연불 소리나 금강경 소리나 연불이나 독경 소리를 틀어드렸는데 평생 절에 다녔던 분이 듣기 싫어! 꺼! 이러는 경우가 있대요. 큰 스님들 법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평생 절에 다녔던 분인데 그 마지막이 중요한데 야야 꺼! 듣기 싫어! 꺼! 막 이런대요. 스님 왜 그런 겁니까?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업장이 지독하면 평생 절에 다녔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연불소리 들려드리면 끄라고 막 그런대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틀어드려야 되는데 막 싫다고 끄라고 하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신 온전할 때 지금 연불하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온전하고 건강할 때 연불하셔라. 힘 떨어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미 늦었더라.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병석에 누워있거나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라도 연불소리 틀어드리면 가만히 듣고 계시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귀로 듣기만 해도 공덕이 있다니까. 근데 꺼버려! 듣기 싫어!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대요. 그거 남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자만심을 버리고 에휴 나는 죽을 때 나 정도면 그냥 아미타불 하면서 갈 거야. 이렇게 자만심 갖지 마시고 지금 건강하실 때 정신이 온전하실 때 한마디라도 더 뭐 해라? 연불해라. 알겠죠? 어떻게 잘하실 거예요?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해야죠. 관세음보살이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에 있는 육도 중생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 한 소리만이라도 귀에 스치게 하면
귀에 스치기만 하더라도 이 중생들은 길이 사막도에 타는 듯한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되느니라. 하물며 부모나 가족들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의 집과 재물과 보배와 옷 등을 팔아 지장보살의 존상, 높은 모습을 그리거나 만들어서 그의 눈으로 보게 하면 더 말할 것이 없느니라. 이게 보시공덕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공덕? 보시공덕. 또 병든 사람의 숨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눈으로 지장보살의 높은 모습을 보고 귀로 명호를 듣게 하며 바른 길을 아는 가족들이 집과 보배 등을 팔아. 자꾸 집 팔라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아니 어떤 부처님이 스님 제가 그 지장보살님께 사찰에다가 또 부처님께 막 쌀도 공양 올리고 떡도 공양 올리고 기도 올리고 하는데 지장경 읽을 때마다 집도 팔고 보석도 팔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대답이 없냐? 부담스러워요? 아유 우리 다들 속으로 부담스러워서 대답 안 하는 것 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팔집도 없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형편껏 어떻게? 형편껏 해라. 알겠죠? 형편껏. 근데 이제 뭐 다른 불교에도 그런 분이 있지만 중국 불교, 대만 불교 불자들이 통이 크대요. 특히 대만 불교는 아주 통들이 크대요. 통이 커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대만 불교 유학 갔다 온 스님들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이 몇 채 있겠죠. 집이 몇 채가 있겠죠. 그래서 대만 불자님들 중에서 자기가 사는 집 외에 여유분의 집이 있으면 통으로 개방을 한대요. 스님들께. 그래서 뭐 스님들이 와서 거처하시거나 한국에 유학, 대만으로 유학 간 한국 스님들도 숙소를 못 구할 때 그 대만 불자님들이 이렇게 스님들 공동으로 쓰시라고 내놓은 집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머무르면서 학위 논문하고 하신 스님들이 여럿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집을 보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한국 불자들은 야, 그 집 월세를 내면 얼만데 벌써 그런 생각이 막 돌잖아요. 아, 너무 한국 불자들 무시했나? 예. 근데 대만 불교가 되게 통이 크대요. 확실히 통이 크대요. 근데 그런 거 보고 한국 스님들이 대만 불교, 대만 불자들 부러워하면 안 된다. 왜냐? 한국 스님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대만 불교 스님들이 엄청 깐깐하고 꼼꼼하게 산대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스님들이 극장에도 못 간대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스님들이 아예 백화점을 못 갔대요. 스님들이 백화점을 못 들어갔대요. 그래서 한국 스님들 못 모르고 백화점 들어가면 선배 스님께 들은 건데 경비원이나 직원이 와서 스님, 여기는 스님들이 오실 곳이 아닌데 뭐가 필요해서 오셨습니까? 하고 합장하면서 인사하면서 안내를 해준대요. 그러면서 들어오지 마시라고. 상상이 안 가죠. 예? 왜는 반말이고 왜 하면 저한테 얘기해요? 그만큼 깐깐하고 꼼꼼하다. 스님들은 공부하시고 수행하시는 거이고 백화점은 물건을 사고 파는 데인데 이런 곳에 스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 그들만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깐깐하게 살겠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스님들이 그렇게 깐깐하고 꼼꼼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사니까 대만 불자들이 막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고 기쁜 마음으로 스님들을 시봉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보여하면 저는 이제 뭐 한국 불교를 너무 사랑하지만 해외의 수많은 불교 국가를 다녀본 스님이 가장 스님들이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일본. 한국 이랬죠. 예, 일본.
근데 한국도 스님들이 좀 자유분방한 편이에요. 예. 하여튼 그렇다고 제가 뭐 한국 불교를 그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고 전 또 제가 한국 불교 스님이니까. 다만 대만 불교의 그 깐깐하고 꼼꼼하게 사는 스님들과 비교해 보면 좀 우리 한국 스님들은 좀 자유분방하게 편하게 사는 편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만 불자들이 스님들 사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아낌없이 기부할 수가 있고 스님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불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항상 스스로를 뉘우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병든 사람의 숨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눈으로 지장보살의 존상을 보고 귀로 명호를 듣게 하며 바른 길을 아는 가족들이 집과 보배 등을 팔아, 그러니까 보시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장보살 존상을 그리거나 만들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며 이 사람이 업보로 인해 중병을 앓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그 공덕에 힘입어 병이 완쾌되고 수명이 더 길어지느니라. 또한 명이 다하여 지은 죄업 때문에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라도 그 공덕으로 지장보살의 높은 모습을 그리거나 만들거나 그 명호를 듣게 하고 또 지장보살님 앞으로 보시공덕을 지은 그런 그 공덕으로 죽은 뒤에 죄와 업장들이 소멸되어 곧바로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천도제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천도제. 돌아가신 영가분이 혹 악한 곳에 떨어지게 될 때 우리가 사찰에 보시공덕을 지어가지고 스님들을 모셔서 영가분을 위해서 정성껏 염불하고 독경에 드리며 그 공덕으로 악한 곳에서 벗어나고 좋은 곳으로 가시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천도제 공덕을 믿어요. 뭐 지장경을 믿으니까 당연히 천도제 공덕을 믿죠. 단 천도제가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알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천도제는 내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또 천도제 공덕의 7분의 1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영가에게 돌아가고 7분 중에서 6분은 누구에게 돌아간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천도제는 공덕을 짓는 좋은 방법이지만 만병통치라고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천도제가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만 저도 천도제 공덕은 믿는다. 그래서 제가 불자들에게 백중이라도 꼭 기도 올려라 말씀드린 거예요. 뭐라도? 백중. 백중기도 아시죠? 그래서 집안의 살림이 좀 넉넉하시면, 왜냐하면 이제 사찰에서도 천도제비가 그렇게 부담 없이 저렴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형편이 넉넉하시면 꾸준히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드리면 좋고, 천도제를 매번 지내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뭐라도 열심히 지어라? 백중 기도라도 꼭 올려라 라고 제가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돈이 많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스스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의 천도와 극락왕생을 위해서 염불하고 스스로 독경하면 절에서 천도제를 꼭 안 지내도 영가천도가 된다고 했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야, 가뜩이나 천도제 요새 안 들어오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불교서라
부처님 가피설화에 보면 그 자손들이, 그 아들이나 딸 자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뭐 금강경을 독송하거나 법화경을 사경해 드리거나 지장경, 지장기도를 올리거나 간절하게 스스로 염불하고 스스로 독경하면서 저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이 극락왕생하여지이다, 영가천도하여지이다 간절하게 기도해서 신도가 스스로 기도해가지고 스스로 영가천도하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가천도 하려면 천도제 올려야 되고 천도제 올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유 가난한 사람들은 영가천도도 못 올리겠네. 아유 이런 삐딱한 생각 가질 필요가 없어요. 누가 스스로 기도해도 영가천도 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기도해도 영가천도 할 수 있다라는 가피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서 염불하고 독경하고 그렇게 공덕을 닦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관세음보살이여, 미래세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젖을 먹을 때나 3살, 5살, 10살이 못 되었을 때 부모를 잃었거나 형제자매와 이별하였다면 자라서 어른이 된 뒤에도 부모와 가족을 그리워하게 되느니라. 전문 용어로 이상가족이라고 하죠. 이상가족.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뜻이죠. 나의 부모 형제가 나쁜 길에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어디에 있을까?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생각하지만 알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이 지장보살의 존상, 높은 모습을 그리거나 만들어 모시고 그 명호,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번 우러러 보고 한 번 절하기를 하루로부터 7일에 이르도록 하되 처음 일으킨 마음을 잃지 않고 명호를 부르고 존상을 우러러 보며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먼저 죽은 가족이 스스로 지은 업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여러 겁을 지내야 할 경우라도 이 사람이 지장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덕으로 곧 해탈을 얻어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야, 너무 좋다, 그죠? 어렸을 때 부모 형제와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을 때 나와 뿔뿔이 흩어진 우리 부모 형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루에서 7일에 이르도록 그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꾸준하게 기도하며 혹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 형제가 악한 세상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나의 지장보살에 의지하고 지장보살을 향해 기도한 나의 기도 공덕으로 그 악한 세상에 떨어진 나의 부모 형제 가족들이 좋은 곳으로 천도될 것이니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천도제 지냈다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스스로 기도해서 천도시킨 거잖아요. 콜? 네.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전에 나오잖아요. 나는 경전에 없는 얘기 한다 안 한다? 농담 따먹기 빼고는 제가 하는 법문은 다 경전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경전에 근거가 없으면 큰 스님 법문에 다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잖아요. 스스로 지장보살님께 기도하고 절을 올려서 간절히 기도해서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 악도에 떨어져 있더라도 좋은 곳으로 천도된다. 무슨 경에 나와요?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지장경이 이와 같이 중생을 구제하는 소중한 경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이렇게 마음에 되새길 수 있다는 게 그래도 우리가 뭐가 있다는 증거다?
성근이 있다는 증거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또 이미 스스로가 닦은 복의 힘에 의해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는 이라면, 이미 하늘색에 태어났다면 이 공덕으로 성스러운 인연이 더욱 더하여져서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스님, 악한 세상에 떨어진 부모님이 제 기도 공덕으로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면 이미 좋은 곳에 태어나신 분은 어떤 공덕을 받습니까? 여기 나오죠? 이익이 더욱 더하여져서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리라.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1+1. 그렇죠, 여러분. 예. 하나 받을 거 몇 개 받는다? 2개 받는다. 이 사람이 다시 21일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존상에 우러러 예배하고 명호를 불러 하루에 몇 번을 채우게 되면? 하루에 10,000번을 채우게 되면 지장보살이 가없는 몸을 나타내요. 이 사람의 가족이 태어난 곳을 알려주거나 꿈에 큰 신통력을 나타내요. 친히 이 사람을 데리고 여러 세계로 가서 가족들을 보여줄 것이니라. 이런 건 이제 불가사의한 경계라서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불가사의한 경계다. 그래서 지장경을 설법하셨던 예스님은 뭐라고 했냐면 7일이니 21일이니 기한에 집착하면 안 된대요. 21일이 안 되면 49일을 하고 49일이 안 되면 100일을 하고 100일을 안 되면 1000일을 하더라도 꾸준히 할 뿐이래요. 10,000번을 불러도 안 되면 10만 번을 외우고 10만 번을 불러도 안 되면 100만 번을 부를 뿐이래요. 그러니까 나 20일을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10,000번을 불렀는데 왜 안 되지? 숫자에 얽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업보가 너무 두꺼워서 빨리 효원 보는 분도 있지만 늦게 효원 보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누구 업보예요? 내 업보다. 다만 꾸준히 할 뿐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또 날마다 지장보살을 생각하며 명호를 1000번씩 불러 1000일에 이르게 되며,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예요? 1000일 동안 그거 있죠? 힘들었나요? 그거 있잖아요. 1000일 동안 기도하느라 힘들었죠. 그래서 미안해요. 이제 끝날 때 다 됐나 보다. 날마다 지장보살을 생각하며 명호를 1000번씩 불러 며칠에 이르게 되면? 1000일에 이르게 되면. 지장보살은 이 사람이 사는 곳에 토지신을 시켜 평생토록 보호해야 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명당 흉당이 필요 없어요. 그냥 공기 좋고 물 좋고 해 잘 뜨는 곳에 가서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무슨 신이 도와줘요? 토지신이 도와준대요. 뭔 얘기인지 알죠? 자, 그래서 심지어 이거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동묘지 터에서 하도 시달려가지고 염불해가지고 귀신들 다 천도한 스님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얘기 제가 자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명당이니 흉당이니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대신 뭐는 좋아야 돼요? 공기는 좋고 물이 좋고 해 잘 뜨면 그 자리가 명당이에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흉당도 명당으로 바뀌어요. 심지어 수맥도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만 믿고 의지하세요. 알겠죠? 토지신을 시켜 평생토록 보호해야 하나니, 그렇게 되면 먹고 있는 것이 풍족하여지고 질병이나 고통이 없어지며 횡액, 재앙이 그의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거늘 어찌 이 사람의 몸에 미칠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지장보살을 열심히 염불하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질병을 얻거나 힘들고 괴로운 재앙을 만났다 하더라도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답을 다 아시죠?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았구나?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업장소멸이구나. 내가 지은 업보는 피할 수가 없는데 그나마 내가 지장보살 부르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금강경을 독송해서 크게 받을 걸 이번 생에 작게 업장소멸했구나. 이렇게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사람은 마침내 지장보살로부터 무슨 수기를 받게 된다? 마정수기. 정수리를 어루만져 주면서 그대는 미래 세상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마정수기를 얻게 되느니라. 나무 지장보살 마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